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길바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놓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놓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곳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분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분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자리 일어나듯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 한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피난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이 한 시간도 승리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하나님이 맡긴 귀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빛이신 우리 생명의 피난처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난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었던 기쁨과 평안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풍요의 계절인 만큼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안에서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일상이 풍족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평화와 정의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올바르게 섬기고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석천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 석천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입술에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 축복의 말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영육간에 스며 있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친히 찾아 안수하심으로 치유되어 회복되는 역사가 앞당겨지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섬김으로 곳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4년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역표 아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늘가족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세우고 재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입애굽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오늘은 형통을 위한 세 가지, 다르게 이러면 형통합니다라는 세 가지를 나누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석전의 교회 공동체와 석전의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인 하늘가족 공동체가 세워지고 재건되고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40년 만에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40년 만에 기회가 주어졌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조금 혼란스러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40년 만에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렇게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이끌던 모세가 그만 확 죽었어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았는데 아직은 신참이에요. 세 번째는 환경이 더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데 이 준비된 모습이 어떤가? 그러니까 대적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나와서 자신의 땅을 침범한다고 할 때는 긴장을 했는데 4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침범할 것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가 없을 때는 확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준비된 적군을 싸우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40년 만에 주어진 기회 앞에 있어요. 자, 그런데 감사한 거는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임마누엘과 약속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삶과 환경과 내 나이와 내 모든 모습들은 바뀔지 모르지만 여호와는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40년 전과 같이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맹세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라는 약속이에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오늘로 하면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요. 무엇을요?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맹세하신 땅,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보니까 어떻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땅을 들어가 보니, 정탐해 보니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정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땅이 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딘지 아십니까? 애굽이에요. 민수기 16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말씀에 서 있지 못하게 되니까 자신들이 바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저 가나안 땅이, 아낙 자손과 같이 거대한 7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지만,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그냥 오늘 발을 딛고 사는, 종으로 살고 있지만 발을 딛고 사는 그 땅을 약속의 땅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생각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어떤 곳인가? 애굽이 아니라 어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맹세한 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적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라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임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현으로는 하늘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딱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나라, 추상적으로 그냥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지경을 확실하게 지목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이미 등기 이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등기 이전 중요합니다. 등기 이전요? 등기 이전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언노니라는 거예요. 내가 줄게가 아니고 뭐요? 주언노니. 이미 뭐요? 등기 이전을 하나님이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지경을 말씀하는데,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해족속 온 땅과 해지는 대해까지다, 이러면서 그 지경을 딱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늘나라, 우리가 흔히 죽음에 가는 그 하늘나라,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으로 분명히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그 영원한 하늘나라는요, 장소적으로 분명히 있어요. 우리 쪽방나 머리와 인간의 이해 가운데 증명되어지는 과학이라는 도구로는 그 하늘나라를 증명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늘나라는 장소적으로 분명히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첫 번째는 맹세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두 번째로는 형통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의 자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맹세한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겠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겠다. 이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약속하신 땅, 그리고 형통한 모습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데, 먼저 맹세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40년 만에 다시 주어진 기회이지만 누가 없다? 모세가 없다. 신참 여호수아가 이끈다. 그리고 대적들이 40년 전에는 그냥 오합지졸처럼 준비가 덜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40년 동안에 엄청난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을 방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들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와 누가 어떻게 저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명령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군사는요, 우리가 주의 군사로서 주의 군사는요, 그 명령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그 주인이, 그러니까 대장 되신 주님이 가라 하면 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껴놓고 다른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은 서진한다 그래요. 전 세계에 지구가 있으면 지구 가운데 어떤 나라를 쓰셨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도는데 서쪽으로 이렇게 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대한민국까지 왔고, 대한민국이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서쪽으로 갈 것이다, 서쪽이 어딘가 하면 중국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하심 앞에 우리가 함께 하심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준비되었죠? 출애굽이라는 발을 내디뎠어요. 그곳에 그냥 고만고만 살만합니다. 물론 채찍이 있어요. 물론 자유가 조금 덜합니다. 그런데 새끼는 먹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버리고 나온다는 거 쉽지 않은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출발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요, 홍해 앞에 섰을 때요, 믿음의 발을 내디뎠어요. 이런 일련의 모습은 하나님이 지금 너희로 이 믿음 안에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도록 하시는 훈련이었습니다. 자, 이러함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할렐루야. 또 환경 앞에 담대하고, 할렐루야.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방법은 어떠하다고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을 때요.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길 바라요.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분은 우리 편이 누구인가예요.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로 형통케 하는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좀 나쁜 왕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왕, 엘리야의 하나님,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 시대 때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남편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짓을 참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아람 군대, 그러니까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32명의 왕을 모아서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신을 보내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우리에게 바치던 그 조공도 바쳐라. 아울러 우리가 너희 그 사마리아와 그 북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서 좋은 것은 다 취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아합 왕이 기분이 나쁘고 걱정도 되고 이래서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니까 장로님들과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못하게 하자, 이건 말은 쉬운데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요?
이 벤하닷이 32명의 왕들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아합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과 함께 거부하자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부스러진 존재, 하찮은 존재로 여기면서 콧방귀를 낍니다. 열왕기상 20장 10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라고 하면서 아합 왕의 이 말을 엄청 무시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합이 두려운 가운데 명언을 남겨요. 어떤 명언을 남기는가 하면 열왕기상 20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싸움은 싸워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은 자가 지금 말할 게 아니고 싸움이 끝나고 갑옷을 벗고 나서 이런 소리 하라라는 거예요. 싸움, 전쟁은 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무명의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벤하닷을 위시한 큰 무리를 이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실 것을 말씀을 해요. 열왕기상 20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아합 왕이 청년 232명과 이스라엘 자손 7,000명을 가지고 이 벤하닷과 32명의 왕이 쳐들어온 그 군대를 파하고 이기게 됩니다.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자, 왜 거두게 되는가? 성경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지만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아까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부스러진 존재로 여기면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있다가 기습을 하니까 이 벤하닷이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도망을 가면서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방심했다는 걸 알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핑계 대는가 하면 억울한 가운데 하나님을 거론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거론하는가 하면 열왕기상 20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 핑계를 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신들은 산신이 있고 평지신이 있고 바다신이 있고 바위신이 있고 나무신이 있고 요강신이 있고 집신이 있고 먼 신이 있고 먼 신이 있어요.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케 된 이 이유를 보니까 산신이기 때문에, 산에 있는 산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자신들은 평지의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산에서 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1년 뒤에 군사를 재정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옵니다. 왜?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 그래서 어디에서 싸우게 되겠습니까? 평지에서 싸웁니다. 왜? 자신들의 신은 평지의 신이니까. 산에 있는 신 여호와가 평지까지 못 올 것으로 생각하고 싸우는데 그 1년 뒤에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왜 승리했을까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지의 신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걸 누가 몰랐다? 아람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람 보병 10만 명이 죽고 이 아람 군대 왕인 벤하닷이 이스라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어떠할 수 있는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요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화장실에도 계시고요. 화장실에도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곳간에도 계시고요. 어디에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라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담대하고 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형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을 들어야 되어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 없이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은요 뭘로 주어지죠?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 땅에 왜 성령이 오셨는가? 성령을 오해해서 꼭 대나무 흔들면서 신을 구하는 것처럼 하는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다 보니까 함께하는 게 느껴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고 했지 않니? 그 말씀 붙들어 라고 한다고요. 뭐가 나타나서 이러는 거 그게 아니라고요. 밀면 자빠지고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감화 감동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 가운데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기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 말씀이 이 말씀인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계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율법적이고 신소리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가문과 학벌과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재단합니다. 이건 이래서 아니야, 요건 요래서 아니야, 요건 요래서 아니야, 요건 요래서 아니야. 말씀을 재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은 재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성경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이 있냐고요. 우리 인류가 그렇게 찾고 찾는 인류의 기원, 그리고 인류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답하지 못하는 이때에 성경은 딱 넘기자마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대.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요, 약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성경은요, 욥기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시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을 난도질하면 되질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으면요,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키라고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의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뒷부분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요. 그런데 지켜 행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난도질하지 마세요.
자, 묵상할 때도 난도질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지켜 행할 때도 난도질하면 안 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앞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은요, 잣대예요.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공의로운가, 어느 것이 정의롭고 선한가의 잣대가 뭔가, 이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에서 우로, 이 말씀에서 좌로 이동되었다면 그건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관역을 벗어난 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뭐죠? 남한테 지어박은 것. 우리의 죄는 이 법률이 정하는 범주 안에서의 죄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의 죄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정하신 그 관역에서 이탈된 걸 죄라고 한다고요. 좌로 치우친 걸 죄라고 하고 우로 치우친 걸 죄라고 한다고요. 그러니 너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이 말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만큼만 믿지 말고 하나님을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적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고 들의 신이 아니고 모든 우주에 어디에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가 진군해 가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등기 전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이 환경과 여건 바라보지 않고 동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재건하고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강한 하늘의 능력으로 더 무장시켜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안주에 맞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백성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보거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등기전된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긴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고 더 견고히 세워서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살리고 열방과 나라와 지역을 회복시키는 귀하고 복된 교회남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는 찬양에 맞추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환경과 여건 속에 이 믿음이 온전히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질병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삶에 주어진 모든 힘든 부분들을 넉넉히 이 믿음으로 이기는 은혜를 달라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일을 하나님 치유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문제와 환경과 여건 속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는 찬양에 맞추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 후의 회복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그 환경과 여건과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여건과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심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여잡고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환경과 여건 속에 견고하게 세워가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믿음 다하여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석전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과 교회에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여건 바라보지 않고 임마누엘로 맹세하며 약속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모습으로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살려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을 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한 시간 급속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급속한 회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이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가정과 교회 안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지역과 나라와 열방까지 살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로 변함없이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감화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한 시간 그 결단 가운데 믿음으로 행진하는 우리 석천의 모든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